오늘은 30번째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나그네를 대접하라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첫 번째, 극진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밑줄을 몇 구절에다가 그어놨습니다. 2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손님들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제 발 씻을 물을 냈죠.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지금 시점이 지난번에 17장에 기억을 하신다면 다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창세기 17장을 펴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언약을 주셨죠. 그의 아들에게까지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중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어떤 한 자매분이 무지개 봤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약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그때가 99세였어요. 근데 오늘도 스토리가 그 시점입니다. 쭉 읽어 나가시면 지난번과 시차가 크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루이 고피에라는 사람의 아브라함의 세 천사의 대접을 그린 장면이죠. 저기 이제 천막 기둥 뒤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사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18장의 마지막에 가면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손님들을 쳐다봤는지를 묘사하는 게 있어서 저 내용을 그린 그림들은 다 이렇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그림이죠. 그리고 좀 젊어 보이는 3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물병들도 놓여 있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그릇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큰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므레 지역의 그 상수리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거기에 꽤 오래된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아직도 그 지역에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멋지게 좋은 모범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손님 대접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손님 대접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목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지역이 사막이나 또는 좀 황량한 광야 같은 지역들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어떤 낮은 지대를 흐르는 샘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물이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될 때 또는 여행을 가야 할 때, 뭐 친척 방문을 해야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호텔이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겠죠. 누구나 여행할 일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시에는 뭐 예수님 탄생시 아브라함 때로 한참 뒤인 예수님의 탄생시에 뭐 베들레헴엔 여관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광야 지역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유목민들의 생활의 특성상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부상조의 개념인 거죠. 누구든 여행을 할 때 또는 안전의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서로 적대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문화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음료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음식 또는 쉴 곳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럼으로써 서로가 혜택을 보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라 아주 전통적인 농경사회죠. 그것도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짓는 그 방법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것이 다른데요. 특히 논농사, 쌀 농사라는 것은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그 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저수지도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물길도 늘 파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벼농사는 가만히 보면은 혼자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에는 전통적으로 품앗이라는 게 발달이 됐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할 때가 되면 또는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같이 뭐 지붕도 올리고 석가래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그런 농경 사회에서 발생한 하나의 문화, 품앗이라는 것이 있듯이 이런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하는 문화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물, 음식 또는 잠자리 또는 휴식할 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했고요. 또한 특별히 여행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발을 씻을 물을 또한 제공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행객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한다 그래요. 예, 대단히 친절한 극진한 대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말고도 손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라반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낸 종을 대접하죠. 예. 또 롯은 어땠습니까? 롯도 또한 소돔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를 대접하는 뉘앙스나 태도는 이 아브라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모범사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극진하게 대접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다. 달려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까지 가서 엎드려서 까지 정말 적극적이죠. 예, 의뢰하는 말, 뭐 밥이라도 먹고 가 이렇게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밥 먹으라고
소매를 끌다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결정적으로 손님 대접에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를 잘 설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케이스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이제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손님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를 이렇게 닦았다 또는 눈물로 닦았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 구절을 제가 삭제했군요.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벌써 세월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형식 또는 방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사하는 친절한 태도로 입맞춤, 애정의 표시죠. 환영의 표시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손님에게 내놓습니다. 또한 머리에 기름도 발라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이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작 해야 될, 대접을 해야 될 집 주인이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여인이 대신해서 해 주었죠. 그리고 머리에 부어야 할 기름을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신약 시대의 손님 대접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몬은 예수님을 왜 초대했던 것일까요? 집에. 목적이 궁금할 정도로 태도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저기 딱 붙었네요. 이게 프로그램을 변환을 했더니 조금 어색하게 나오네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 참고로 제가 이사하면서 모니터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 모니터가 깨지고 아직 셋업이 덜 돼갖고 제 아들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맥이래 가지고 좀 그 맥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손님을 대접해 놓고 앉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대접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 집에 손님 초대해 놓고 대접은 안 하고 판단만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손님들은 초대하지 않았겠죠. 이 시몬의 예를 본다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정성이 가득한,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손님 대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손님 대접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다운 나그네 대접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죠. 천사인 줄 알고 했던 건 아니에요. 즉 어떤 이득을 바라거나 그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도리 같은 것이죠. 그 문화 안에서 해야 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더 가치롭고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 나머지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 여자관계 복잡해서 안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단정하며. 근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교회 지도자의 덕목으로 들어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대접하는 사람이요. 가르치길 잘하며 그 부분은 다음에 필요할 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그저 고대 근동의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교회 책임자로 있는 그러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그것이 나눔이란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이 그런 중요한 가치처럼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속성이 바로 나눔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 인간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셨어요. 그런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서 믿게 된다. 그거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논리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놓습니다. 내어주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 또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비극, 슬픔, 분노, 다툼, 싸움, 전쟁, 살인,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탐욕이죠. 누구든 자신을 사랑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가들리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기도문 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에 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 성경 말씀은 더 나누어라, 더 헌신해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줘라. 와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종종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 보면 진짜 완전한 동문서답 같은 대화들이 많이 나와요. 초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우리가 배운 교육의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그 호소라는 것들은 영적인 길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설정되어 있다. 뭐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또 가인과 아벨을 거쳐서 그 이후에 타락한 세대들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DNA적으로 쌓여온 것 때문인지,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그런 것인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논쟁을 한들 그 본성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주 또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나누는 일, 대접하는 일,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맞다. 그것은 구약의 아브람 시대가 됐건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됐건 결국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나누는 일이었죠. 대접하는 일이었죠. 봉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극진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와 같이 따뜻하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큰 소를, 황소를 제물로 내놓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보다 좀 없는 사람들은 염소를 바치기도 합니다. 양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보다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해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보다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와도 돼요. 여러분, 제사가 하나님이 황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번제의 향기를 기쁘게 맡으신다고 했지만 가난한 한 사람이 가져온 한 움큼의 밀가루를 멸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서서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의 그 동전 두 드라크마를 넣은 것을 보시고 감탄하셨던 장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고 적음이 결코 자랑이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성실하면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그러한 태도로 사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특별히 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즉
그런 탐욕의 끝으로 갔을 때 어떤 삶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글로 안 가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극진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18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연결이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나그네한테 송아지예요.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주님이에요. 그 천사 중에 한 분은 주님이었던 거죠.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까 이렇게 그림에 장막 뒤쪽에서 이렇게 안에서 지켜보는 사라의 모습이 있었죠. 자, 이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도 굽게 하고 그 다음 좋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에이뿔뿔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그것을 요리했고 그리고 엉긴 젖과 이게 뭐 치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는 뭐 치즈 전 단계 어떤 그런 젖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즈 전 단계에 있는 것 중에 뭐 가장 최고인지 모르겠는데 베두인들이 먹는 것 중에 막 새끼를 낳은 염소젖이 이틀 동안 나오는 초유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순두부처럼 엉긴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때나 먹을 수 없고 그 염소가 새끼를 낳고 이틀만 만드는 거죠. 예. 아마도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요리를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주인인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었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이맘때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엔 사라가 웃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죠. 엎드려서. 이번엔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웃는다라는 의미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딱 맞는 거죠. 아버지도 웃었고 엄마도 웃었으니까 이삭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이 이야기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 아니잖아요. 예? 12장에서 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15장에서 와서 또 이야기하시고 뭐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지나가게 하시고 뭐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또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아들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99세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년 이맘때라고 말했으니까 그 지난번에 하나님이 17장에서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때로부터 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때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17장, 그 전에 16장 뭐 이런 거 사이에서는 한 13년씩 이렇게 15장 이렇게 보면 좀 벌어진 시기도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짧은 시기에 이렇게 천사와의 만남의 이야기가 이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뭘 강조하시고 싶은 거였던 걸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번 그냥 생각 나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어때?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을까? 아브라함한테.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로. 강조. 맞습니다. 여러 번 하면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강조도 맞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 말씀도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고 에스컬레이트 되고 에스컬레이트 되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확 믿어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서 난 진짜 철석같이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 몇 번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던 건가? 예. 종종 제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기억하길 바라요.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보면 잘 기억을 못하거나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고 있거나 딴 생각 품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까먹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네. 아마도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남이 한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 이야기는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 보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기억을 못해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에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왜 그걸 기억 못하냐라고 막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아마 분명히 말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당신은 머리 좋아서 잘 기억하고 난 머리 나빠서 기억 못해. 잘났어. 뭐 그런 기분도 들지 않았을까요? 보다 더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수고스러울 만큼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왕이라 그러니까 어느 왕이 신하한테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왕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우리는 그 에스더를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한테 허락 없이 나가서 나갔는데 왕이 지팡이를 안 내밀면 자기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면 부인도 죽어요. 하물며 신하가 왕이 말한 것을 기억 못하고 왕이 3번, 4번 말하게 한다? 왕 같은 존재 김정은 앞에 있는 북한의 고위직들은 전부 수첩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러고 서 있잖아요. 행여라도 까먹을까 봐 다 적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왕 앞에서도 한 번 하면 알아듣고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부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왕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이야기하고 확인시켜주고 갸우뚱하면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나가서 별 보여주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뭐 격려해주고 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잘 못 알아들었고 자꾸 딴짓하니까요. 딴 생각하니까요. 다시 와서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냐고요.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한 미약한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나도 더 여러 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땐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는 자체가 사랑하는 행위야. 근데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고 알아듣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른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베푼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몇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판단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정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우리는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행하고 살아왔던 것일까?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가까웠고 그 정도 나는 기꺼이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불신으로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갔던 것일까? 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자주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서 창피하다 할지라도 뻔뻔하면 안 돼요. 근데 뻔뻔하지 마세요, 제발. 예. 뉘우치고 회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당연히 기꺼이 그러한 것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의 근거가 내가 가진 물건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지위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얼마나 시큐어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걸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집안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도 갖다 주시기도 했고요. 네. 늘 구해다 주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저도 부모가 돼서 살아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 이상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말할 때 때로는 미안하고 나이 들어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실 분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희생적이고 뭐든지 들어주려고 애쓰고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고 어렵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완전한 부모님은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죄가 있고 약점도 있으세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없으면 자존감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와,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굳건할 때 얼마나 확실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새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봐라. 그러한 것도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자, 요즘은 참 시대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훨씬 불안해졌어요. 아마도 지금 저희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 그 시절에는 취직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훨씬 지금보다는 경제도 발전하는 시기였고 나라가 더 발전하는 시기고, 요즘 뭐 586 세대라고 하더군요. 예, 그 다음 세대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 예,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근데 잘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혜택을 받은 세대였던 거죠. 취직 걱정 안 하고 열심히만 살면 누구든 잘 살 수 있고, 요즘 안 그래요.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 요즘에는 또 헬조선 없어졌다 그러더니 개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굳건한 믿음에서 찾을 수도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라가 더, 경제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툼, 분쟁, 시기, 죽고 죽이기 같은 것들이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를 주님의 은혜에 두십시오. 아들에 대한 약속, 이 창세기 18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삭에 대한 한 번 더 반복되는 이 약속의 의미를 저는 그곳에서 찾습니다. 워낙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기보다는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축복과 다음 주에 말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요. 그렇죠? 성경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식들 교육에 실패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가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글쎄요, 요즘 유대인들이 자식 교육에 굉장히 열심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교육 방식까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버지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독보적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 야곱에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올 만큼 자식과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교육이 굳건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제 뜻대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많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큰아들도 대학생이고 작은아들도 대학생이고 이제 다 성인이 되었어요. 그들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돕고 협력합시다.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어요. 네.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사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책임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는데 자식 교육과 관련해서 고집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이라고 말하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가정이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영성을 책임지는 역할들을 모든 아버지들이 해내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싱글은 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적인 책임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생기기 한참 전에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한참 전에 또는 율법이 생겨나기도 한참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진한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까지 서로를 대접하고 또 이웃을 대접하고 살았었던지요.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차 한 잔씩 나누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저희로 하여금 더 따뜻하게 이웃을 대접하는 가정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복음 안에 형제나 자매를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맛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누구든지 선하게 대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도대체 몇 번씩이나 그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되뇌이게 하시고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이며,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굳건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끝으로 특별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매들을 축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남자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낮추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태도로 형제들이 섬긴다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미니스트리가 어떤 미니스트리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내어주기 어렵고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굳이 따지자면 형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부터도 회개하고 더 내어놓고 더 내어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이끌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